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눈 본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바로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신앙 고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사도신경이 떠오르고 사도신경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전능하사. 아마 전능하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아마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원래 사도신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신경이라는 뜻이 라틴어로도 들어가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풀어보면 사도들처럼 나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한번 반복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도들처럼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뜻이 나도 믿습니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그 정체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성공회까지도 신앙을 같이 고백하죠. 원래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후대에 이제 사도신경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사도 이렇게 말하니까 12 제자를 생각하죠. 그래서 재밌는 사도신경에 관한 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10 일째 되던 날 12 사도가 모여서 한 구절씩 고백했던 12 구절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썰이에요. 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적어도 600 년이 지난 후에 6 세기경에 사도신경이 오늘날의 규모로 오늘날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형태를 최초로 갖춘 것이 히폴리투스가 215 년에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가지고 나온다고 거기 서재에다가 빼놨다가 그냥 왔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분명히 가지고 가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아하 근데 아무튼 2부 때는 그 책을 한번 보여 드리는데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2부 때는 좀 가지고 올라오는데 고 책 안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히폴리투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세례를 주려고 보니까 어 세례에 합당한 신앙 고백의 기준이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형태를 가진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세요."라고 만든 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의 원형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사도들처럼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초의 형태를 갖춘 것은 한 200 년이 지났고 그리고 제대로 갖춘 것은 600 년이 지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오늘날의 완전한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사도신경이 뭐지? 사도신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지나왔는데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우리나라는 언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됐느냐. 1894 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언더 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그가 성경 쪽 성경이죠. 쪽 성경을 보급하면서 함께 통일 찬송가를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그래서 이 만들면서 1908년 그러니까 10 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완전히 형태를 갖춘 사도신경을 찬송가 한 편에 실게 됩니다. 그래서 1908 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제대로 번역해서 가르쳤는데요. 그 최초의 찬송가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예요. 찬양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장을 넘기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도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빨리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공예회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우리나라에 최초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쪽 성경부터 해서 찬송가를 보급하고 거기에 사도신경을 빨리 실어서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 보고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궁금해하신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교육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들으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바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 절에서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너무나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확실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16 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 구절에 칭찬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너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일상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왜 중요한지를 좀 나누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 사도신경을 어 잘 이렇게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의미를 가지고 외우고 또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 말 한마디 할 때 "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니?" 이 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도신경을 꼭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12사도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생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유사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명품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명품일수록 뭐가 많죠? 작아? 네, 좀 우리 고상하게 표현할게요. 가품. 예, 그죠? 명품일수록 가품이 많아요. 당시에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가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끝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끝이 다른 거죠.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공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오셨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런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고 또 신앙생활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좀 교회사에서 좀 보면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정리되면서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할 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성례를 시행하면서 우리 세례받기 전에 문답하잖아요. 문답 공부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문답하기 시작하면 그 문답의 내용의 대부분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도신경만 정말 외우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면요. 문답할 때 얼마나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세 가지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가 십계명이고 세 번째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주기도문. 너무 잘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아내에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발 일부 예배할 때 너무 조근조근하게 조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 졸아요. 좀 씩씩하게 좀 하세요. 그래서 네,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예, 일부 때 모르겠어요. 일부 때는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사도신경. 두 번째가 십계명. 세 번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와 오늘 기독교에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무엇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사도들처럼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처럼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믿음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믿음에 해당된다. 십계명은요. 십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죠? 사랑에 해당돼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땅을 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에서 지켜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기도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소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돼요. 자, 제가 탁 던지면 답을 해주세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래서 이 기독교에 주신 이 세 가지의 보물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진리,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함축적인 믿음의 중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니 부모님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주기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매우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사도신경이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전달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내용들이 다 전달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신앙의 핵심에 필요하다. 그래서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원래는요, 초대교회는 주일날 2번 고백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고백했던 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냐?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을 고백했던 이것이, 교리를 가르쳤던 이것이 오늘 우리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 이유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핵심은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말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말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초기의 사도신경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차라리 초기의 사도신경을 가졌으면 좋았어요. 초기의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초기의 사도신경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외우기 쉽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실은 초대 이 신앙 고백 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형태를 갖추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가 최초의 세례 교범회 그리고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초대 이 구절을 따라서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사도신경은 거기에 더 구체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이 5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꼭 한번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제일 먼저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분 무려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외아들이시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독생자라 그러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요거를요 신학적 용어로 우리 고상하게 한번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기독론. 이 6가지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한 번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요. 거룩한 공회, 본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이 너머에 있는 교회,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는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성도의 교통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두 번째로는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은 복음서고 그리고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교회는 서신서에서 나오고 성도에 관한 3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고 똑똑하고 마음이 좋고 그러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는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가 담겨져 있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 나오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가 팽창하면서 커지면서 유사품인, 가품인 이단들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예수님을 깨닫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바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때로는 우리가 혼돈하고 한 단어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단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중보자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여창섭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 여창섭은 이름이고 목사는 뭡니까?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구원자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사도신경의 유익이 뭐냐? 사도신경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뭘 믿느냐?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정리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의 신앙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항구에서 이제 마지막 손을 흔들면서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죠? 우리 에, 부탁할 때 장로님 교회를 잘 좀 세워 주세요. 후임 목사님을 잘 좀 세워 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 번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주가 누굽니까?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가 마지막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올해 교육부서마다 힘쓰고 애쓰는 한 분 한 분, 우리 좀 뭐 교육자분들한테도 제가 늘 당부하는데 예수님은 대해서는 꼭 가르쳐라,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신앙에 빼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학습을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 세례 문답을 할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답을 받는 학생들이요. 신앙 고백을 줄 이렇게 외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들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럼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고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요, 16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성도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시대와 세월과 장소와 그리고 자라온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시거나 습관적으로 암송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할 때 손가락을 안 보이죠? 제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해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외운다고. 얼마나 신앙 고백을 저는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전능하사 할 때 손가락을 탁탁탁 한번 쳐 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손가락 끝에 자꾸 신경이 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심으로 한번 드려 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마디 한 마디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참된 핵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성도로서 제대로 바르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